방금 전 우리 함께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찬양했는데 정말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즐겁습니까? 우와.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맞으십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 참 어떻습니까? 힘든 일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죠. 그래도 그 즐거움을 누리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만 그렇게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주와 함께 걷는 삶이 기쁨 삶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 그런 삶이 기쁜 삶일까요?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힘들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지는 않고 야! 더 큰 위험이 올 건데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도 여러분은 정말로 그런 삶이 정말 기쁜 삶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도 예레미야처럼 살기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은 기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과 같이 되게 만들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즐거운 일이고 기쁜 삶이다라고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기로 노력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남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삶이 즐거운 삶인 것은 분명한데 여전히 그 삶이 쉽지 않은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주와 함께 길 걷는 것, 제가 사실 너무 감사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밝게 고백했지만 주와 함께 길을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따라가면서 주님이 우리를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걸어가지만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쉬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길 가운데 무엇이 존재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존재합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그 순간에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참하고 어려운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사명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어떠한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값지고 멋진 삶이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그를 조롱하였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갔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쭉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읽히지가 않아요. 예레미야가 정말로 멋진 그런데 사람이었어요. 와, 예레미야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걸음 속에서 예레미야가 경험한 것들이 있죠. 수많은 대적들이 그를 조롱하였습니다. 그의 생명을 위협하고 그를 저주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람이었습니까? 신이었습니까? 사람이었죠. 그랬으면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아팠을 겁니다. 고통스럽기도 했을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만나면, 힘든 일들을 만나면 할 수 있는 선택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어떤 선택을 가장 먼저 하려고 하십니까? 뭐 하시죠? 힘드니까 그만둬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주신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다른 길로 가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부분은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비록 즐거운 일이 아닌 것처럼 느끼고 힘이 든다고 느끼고 있지만 나에게는 다 계획이 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그 일을 행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그 사명의 삶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 기쁜 삶을 떠나는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고통의 이야기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전히 그 기쁜 삶임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이 할 수 있을까요? 도망가는 것 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운 일, 그 기쁜 삶의 자리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해서 그 길을 피해서 떠나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그것이 결코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믿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를 가든 똑같은 일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혹시 나 교회 옮겨야 돼 이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것을 돌파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도망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그런 순간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예레미야는 기도하였습니다. 사역의 현장을 떠나 홀로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우리가 당하는 고난, 고통은 너무나 크고 어려운 건데 너무 뻔한 결론을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라니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로 이겨내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너무 뻔한 것처럼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레미야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레미야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17절 말씀,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예레미야의 외침이고 예레미야의 기도였습니다. 그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잘 느껴보고 싶어서 오늘은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는 웃고 떠들며 즐기는 자들 무리에 한 번도 섞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다만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저의 길을 갔습니다. 주께서 저를 분으로 가득 채우셨고 그들의 죄를 볼 때마다 제 안에서 분이 끓어올랐습니다. 그러나 이 떠나지 않는 고통은 왜입니까? 어찌하여 이 상처는 나아질 가망이 없이 점점 심해져만 가는지요? 하나님, 주님은 그저 신기루입니다.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오아시스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읽었는데 아멘 하셔야죠. 아멘. 그런데 아멘 하기가 조금 어려우시죠? 그런데 아멘 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가 만난 고통과 고난의 문제 앞에서 괜찮습니다 라고 폼잡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겪는 두려움과 외로움, 상처, 그 상처 입은 마음 그대로를 가져가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것이 그의 기도였습니다. 심지어는요 그가 가지고 있는 분노까지도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서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미움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추적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평가하면서 함부로 말하기도 하였죠. 안전한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행동한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고통처럼 느껴지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걸어가고 있을 때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을 걷고 있을 때 경험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평가하였습니다. 함부로 말하였습니다. 안전한 곳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니 이렇게 고백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야기하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은 저를 핍박하는 그들에게 너무 관대하신 것 아닙니까? 이러다가 저들이 저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느려서, 너무 천천히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의 핍박과 박해가 더 빠르게 작동해서 하나님의 일들보다 그들의 일이 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알고 있는데 악인들이 행한 일들이 더 빠르게 작동하여서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가 먼저 고백한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외로움이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17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은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 저는 외롭습니다. 예레미야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기쁨과 나의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충분합니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속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의 기쁨과 나의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고독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신뢰하며 걸어가고 있지만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외로울 수밖에 없는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자신의 상황과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18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리까? 아멘. 예레미야는 그가 그의 사역 현장에서 만나는 상처들도 없는 척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픕니다. 고통이 계속되어 상처가 낫지 않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 뜻대로 살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상처를 받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어머니와 자주 싸웁니다. 아니, 엄마라고 해야지 더 느낌이 살 것 같습니다. 저도 엄마와 참 자주 싸웁니다. 만나면 싸우고, 밥 먹다가도 싸우고, 전화하다가도 싸우고, 가정의 달입니다. 하루는 엄마가 저에게 야, 너는 목사인데도 맨날 나랑 싸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그 해법을 알려드립니다. 엄마, 그러면 나는 누구한테 편하게 하고 싶은데 말 다 해? 나는 엄마가 제일 편한데, 제일 안전한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희 아이 산지가 저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도 저는 그 어떤 이야기도 산지에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목사 또 이렇습니다. 이 이야기하면
목사님과 저는 손해보는 장사인데 그래도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는데 해야겠습니다. 목사가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정의하고 목회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는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다라고 정의합니다. 목사님 눈을 감으셨어요. 왜요?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하기 어렵잖아요. 세상에서는 좀 연약한 자리에 있고 갑이 되기보다는 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지 못합니다.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약간 위축되어 있다가 교회에 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음대로 막 해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쉽사리 다른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장로님들에게 했다가 복수 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장로님? 그래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제일 만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 목사입니다. 목사한테 상처 줬다고 해서 목사가 떠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잘 안 떠납니다. 떠날 수도 있긴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너무 세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너무 세게 말씀하실까 봐 안 되겠어요. 그런데요, 다른 권사님들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했다가는 그 권사님이 교회에 떠나면 너무 크게 아프잖아요. 집사님에게도 못합니다. 못해요. 그런데 목사한테는 하기가 쉽습니다. 목사가 상처 줬다고 목사가 막 오히려 다 반대로 공격합니까? 이렇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듣고 품어줍니다. 또 듣고 너무 아프면 제가 그 어떤 말들을 듣고 그럼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쉽고 만만한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누구나 와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찾아와서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나도 대장하고 싶고 나도 말 막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근데 아무것도 없을 때 찾아와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살살 대해 주십시오. 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할 수 없었던 말들, 세상에서는 내가 연약한 사람이어서 감히 나의 이야기를 주장할 수 없었지만 교회에 와서는 누군가에게 나 있는 그대로를 드러낼 수 있는, 물론 다루어져서 그것을 마음껏 표출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긴 하지만 연약한 순간에는 그렇게 해도 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먹고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받습니다. 저도 어느 날 그냥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을 들을 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밤에 들어가서 누웠는데 계속 떠오르는 겁니다.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이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잠이 안 오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품기로 결정하면 상대방도 나를 똑같이 사랑해 주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역시 아니죠. 나는 사랑으로 안 왔는데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죠. 그래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상처를 받고 싶지 않으니까 내게 주신 사명을 포기하고 똑같이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 제가 아픕니다.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눈물이 납니다. 주님 제 눈물을 닦아주셔서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찾았다.
오늘 예배 끝나고 목사님 찾아가야지, 가서 막 얘기해야지, 이런 결단하지 마시고 내가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참 외롭습니다. 하나님 외롭습니다. 제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고백만 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은 급기야 분노의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터뜨리다니요. 목사님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던 예레미야가 이제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시냇물과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오아시스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를 속이셨습니다. 약속을 하시고 지키시지도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던 사람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행하지 않을 것 같았던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황스럽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고백은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하고 넘어져서 드리고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레미야의 반응들을 보면서 그가 하고 있는 그 반응들만 생각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제가 엄마를 찾고 있고 산지도 아빠인 저를 계속 찾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가 외로움을 겪을 때, 그가 상처를 받았을 때, 그리고 그가 고통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몸부림칠 때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 그들과 왁자질 걸 떠드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편을 먹고 그 편을 먹은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연구를 시도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며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나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상처를 줘야겠다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담은 기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어내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직접 말씀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직접 귀를 기울이고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기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그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그 문제들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공감하고 해결해 주실 그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통을 만나 외롭고 상처 입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다른 곳으로 밀어내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외로움을 만나고 상처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잠시 다른 곳으로 밀어내 버립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 괜찮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다른 곳으로 밀어내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찾아가죠. 내 마음에 위로를 줄 사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그리고 환경을 찾아 나섭니다. 다른 이와 이야기하며 하나님 한 걸음 뒤에 있는 분으로 밀어내 버립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고백하고 아뢰며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의 문제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면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결단하였습니다. 너는 오늘 말씀에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도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고통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짜지 않았어요. 근데 왔네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밀어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 괜찮습니다. 홀로 잘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저 외롭습니다. 제가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아픔을 경험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들을 극복해내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걸음들을 계속해서 걸어나시기 위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이 징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외롭고 상처받는 일들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의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능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예레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것 자체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스럽고 신실한 섬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고난 당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섬김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외로움을 느낄 때, 상처를 받을 때 그 문제, 그 어려움의 자리에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그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쁨과 감사, 찬양과 승리의 선포가 넘치는 것만이 선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고백만이 참다운 기도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탄식의 자리, 탄식의 기도, 탄식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걸음은 오히려 승리와 영광의 선포만이 아니라 탄식의 자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사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이근숙 권사님의 남편 전필수 권사님의 은사 열강을 듣고 준비한 말씀입니다. 전에 해피하우스에서 빨간색 옷을 이근숙 권사님을 위해 따로 빼놓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근숙 권사님 거야? 하면서. 그런데 저는 왜 이근숙 권사님 빨간 옷만 입으실까라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은사 영광을 들으면서 7년 동안 투병 생활하면서 또 남편이 던진 요강을 맞으면서, 이거 주전자로 표시됐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많이 탄식의 기도, 탄식의 예배를 드렸을까. 오늘 말씀이 예레미야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진정한 기도는, 진정한 믿음의 길은 억지로
할렐루야, 다 괜찮습니다 하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아프면 아프다, 외로우면 외롭다, 진짜 나에게 왜 이러시냐 하고 솔직한 탄식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아파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언제나 나이스한 행동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삶에 고난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 뜻대로 행하겠다라는 결단은 사라져버린 세상의 가치들과 연합하여 세상이 좋아하는 일들만 행하는 삶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진정한 목회자로 살아가기 위해 상처받기를 결단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손해보고 희생할 것을 결단하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단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걷다가 만나는 고통 속에서 다른 이가 아닌, 다른 방법들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처절한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한 분노, 정직히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있기에,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있기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 수원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아픔 속에서 혹시 하나님 앞에서 그저 예의 바른 척, 괜찮은 척 연기하면서 안정거리만 유지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의 바른 것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괜찮은 척 하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이스하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나이스하게 행동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하지 않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어떠한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그 어떠한 장벽도 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죠.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31절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겠노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외로움 때문에, 상처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외로움을 내려놓고 상처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고백까지 해나가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지 않는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기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 한 가지라도 놓치지 않고 믿음의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삶의 자리에 귀한 사명을 심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 길 위에서 예기치 못한 고통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찾아오는 외로움과 상처, 깊은 분노의 마음들을 주님께 조차 숨기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 아픔을 품고 주님과의 더 깊고 친밀한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자리, 홀로 주님을 대면하는 그 고요한 기도의 시간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 안에서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얻는 신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통의 파도가 쉼없이 몰려올지라도 우리를 위해 펼쳐놓으신 그 소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딛고 더 큰 믿음으로 주를 향해 달려가는 고백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에 품으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매 순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허락하신 소명의 길을 묵묵히 걸으며 그 걸음 가운데 겪는 모든 상황들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속에 머물러 어느 때라도 흔들리거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안에 힘으로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내가 결코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노라, 그런 고백으로 삶의 길을 이어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그리고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삶의 마지막 걸음을 떼는 그날까지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